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것이 천국 복음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최고의 소망은 천국 소망. 천국에 가야 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는 천당 이래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고, 천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 갈 때 모든 게 회복이,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24절이 시작되고 25절이 보면 사탄, 마귀, 원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원수는 여기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는 쉬지 않고 일하는구나. 원수가,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보다 세다, 사람보다 힘이 세다, 사람보다 똑똑하다, 사람보다 멋있다. 원수는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잘 때도 저것들은 일을 하는구나. 아주 부지런합니다, 원수들이. 도둑놈들이 밤중에 남들이 잘 때 밤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렇잖아요. 악한 것들이 아주 부지런해요.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잘 때에 이걸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원수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흑암의 권세예요. 이것들은 밤중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린 빛의 자녀라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어둠의 세력인데 밤중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에 이 짓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일하는 게을러서 졸면 그 사이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잠을 즐기면 안 돼요. 누구든지 잠을 좋아합니다. 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늘 소원이 실컷 잠 좀 잤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잠잘 때, 졸 때에 원수가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부지런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이 낮이 아니냐. 낮에는 열심히 주의를 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우리가 졸 때에, 그때 사탄, 마귀,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래서 항상 이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염소는 자꾸 치받아요.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혼재한 거예요. 어디라도 그래, 어디라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요. 100%는 없다. 파레토 법칙이 그렇다잖아요. 10명을 모아놓으면 꼭 그 중에 2명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2명이 없어지면 이제 100%가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이상하게 2명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다잖아요. 이단이 끝, 달을 잇자, 끝단자. 끝에 가서 다른 게 이게 이단이에요.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훨씬 더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게 이단이 덫이, 이 가라지도 악한 세력도 원수도 결실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건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 사탄, 마귀는 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싸매는 영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의 특징은 여기에 보면 하여튼 좀 성급해요. 사려 깊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적극적이에요. 그럼 가 뽑아볼까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그럼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 주인의 처방은 뭘까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엔 오히려 하나님의 처방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두라,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홍해 앞바다에서도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다 사람이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엉벙덩벙 설치지 않는 거예요. 차분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넌 가만히 있어라. 가만두라. 주인의 관심은 29절에 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 저게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알곡에 대한 염려가 더 큰 거예요. 가라지 이거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싶은 거예요. 시골에 이렇게 농사 짓는 데 가보면 피가, 가라지가 참 잘 자라요. 아주 뿌리가, 가라지는 허연 뿌리가 한 1m는 되는 것 같아요. 벼는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벼는 뿌리가 짧아요. 알곡, 벼, 나락은 뿌리가 짧아요. 나락을 한 포기 뽑으면 그냥 이만큼 한 포기가 덜렁 뽑힙니다. 근데 가라지는 한 포기를 뽑으려면 뿌리가 허연게 기니까 이거를 잡아 당기면 젖 먹던 힘까지 잡아 제끼면 옆에 알곡이 서너 포기가 희떡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아 치워야 되지만은 옆에 있는 알곡이 다칠까 싶어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 자녀들이 관심 있는 것이지 사탄, 마귀, 악한 무리들에 대한 것은 이거는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음 말씀에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추수 때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때 싹둑 잘라서 그냥 뽀지직하고 불 쌀라버리면 불 쏘시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풀잎 같은 거 이런 건 말르면 그냥 불 쏘시게 밖에 안 돼요. 훅 하고 타고 말아버려요. 그때 추수 때 잘라서 불사지른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알곡은, 곡식은 곡간으로 드린다.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 곁에 내가 확 뽑아버리고 싶은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것은 그 언젠가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내가 잠들어 있어서 졸고 있어서 그때 가라지가 내 주변에 와서 그걸 덧뿌리고 가도록 내버려둔 내 삶의 그 경성하지 못한 내 삶의 이렇게 매사에 지혜롭지 못한 그 어느 한순간에 내가 게을러서 졸 때에 그때 나타난 결과라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사사건건 다 깨어있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철저한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물렁해요. 그 물렁한 부분을 통해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내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굉장히 나중에는 나한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그때는 나한테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 편리를 따라가면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당장의 어떤 편리,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나중 고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라지를 뽑아 치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게 종들처럼 급합니다. 그래 얘, 그럼 막 뽑았고 얘. 굉장히 종들처럼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가만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들레지 마라. 설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그렇잖아요. 한쪽은 구원, 한쪽은 심판, 한쪽은 불사지르고, 한쪽은 곳간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회사 생활 못하겠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 직장 못 다니겠다.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내보다 먼저 떠납니다. 회사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계속 오래 참으면 된다니까요. 사랑의 그 조건들을 뒤에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만 기억하면 돼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원수가 와서 밤중에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처음에는 모른다. 그렇다고 가라지를 확 뽑으려고 덤비지 마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 너희는 기다려라. 어느 삶의 순간에 내 주변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게을러서 내가 어떤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한 빈틈을 보여줘서 마귀에게 틈을 허용한 결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디테일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지키라 이래 나오거든요. 성경에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지키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왜 다 지켜야 될까요? 한 가지만 어기도 그것에 의해서 가라지가 틈을 탄, 마귀가 틈을 탄, 사탄 마귀가 빈 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때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 보이지도 않는 세균의 바이러스에 있어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고 성도는 항상 깨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경성하여 그렇게 있어야 마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호흡, 생명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게을러서 졸며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드릴지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하고 판단해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벅찬 한 주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두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는 나그네 세월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